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요, 딱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또 악인과 의인과 악인, 이 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절에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또는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몰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몰입, 깊이 빠져드는 상태, 플로우라고 하는 단어죠. 이 몰입이라는 이론을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헝가리의 심리학자 미하이 치센트 미하이라는 이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몰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심리학에 관련 책들을 참 많이 썼는데, 이분이 몰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몰입이 뭐냐? 몰입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다. 플로우라고 하죠. 흐르다라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워터파크에 가서 유스풀에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는 유스풀에 보면 어떡합니까? 튜브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쫙 흘러갑니다. 이게 몰입이에요. 이게 바로 이 몰입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 몰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 하늘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을 몰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단 몰입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왜곡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야, 한 시간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어? 그러잖아요. 한 10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은데 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몰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신선도 오르면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거기에 푹 빠져버리니까는, 어떤 그런 놀이에 빠져보니까는 도끼자루가 하루쯤에 썩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 도끼자루가 썩는데,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일에 확 빠져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몰입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설교해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짧게 느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왜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또 이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몰입하면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카메라로 따지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딱 보고 있는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몰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대상을 뚜렷하게 보게 되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쏙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가.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하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가라 했잖아요. 하가. 하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중얼거리다. 감사합니다.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또는 속삭이다는 뜻입니다. 또 젊은 사자가 이 고기를 씹으면서 뭐 할까요? 어르렁거리는 것이 하가. 우리말로 하면 묵상을 했죠. 아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제가 쉽게 아주 설명할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딱 먹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말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가요. 여러분들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하지 마시고 너무 맛있으면 하가. 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에서는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편 119편 97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시편 119편 1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기 읊조리다 또는 읊다라는 말에는요, 소리를 낸다라는 뜻과 함께 되풀이한다, 즉 반복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가 중얼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곱씹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곱씹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곱씹는 겁니다. 이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하는 듯이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요, 반추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되새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소나 염소 같은 이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음식을 이렇게 풀을 뜯어서 입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오래 씹습니다. 씹다가 자기가 씹은 음식을 다시 윗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괴입니다. 괴가지고는 그걸 다시 욱 해가지고 입으로 다시 올립니다. 올려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씹는 거예요. 또 씹는 거예요. 이게 반추거든요. 또 계속 씹는다. 그러니까 소나 염소가 이 풀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풀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한 주간 뭐예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되새김질해서 그래서 그래야지 그게 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는 거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요, 영양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인데, 이렇게 묵상으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우리가 묵상으로 나가는 한 가지 방법 중에 뭐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고대나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레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주보에도 실었죠. 따라해서 레시오 디비나. 라틴어로 레시오 디비나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레시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는 독서라는 뜻이에요. 디비나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시오 디비나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독서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거룩한 독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신성한 일이다. 굉장히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성경 자체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네?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을 읽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말하면 레시오 디비나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묵상의 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거룩한 독서행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일독방도 그 카톡을 통해 성경 그 일독방 계속 하고 계시지만 성경 일독방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 읽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독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참 거룩한 일이구나. 내가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이게 거룩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 레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되는가. 이 모건대 박노건 교수가요, 레시오 디비나의 효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건대는 우리 모건이가 세운 대학이 아니에요, 그죠? 모건대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인데요. 이 모건대 박노건 교수가 레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한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공허감과 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레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즐거움과 함께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한 독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 읽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만남을 경험한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몰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되면은 몰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상이 뚜렷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되고 그 몰입하는 대상과 일체감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레시오 디비나의 효과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요, 레시오 디비나 같은 영성 수행이 교회에서 활용된다면 성도들의 영적, 심리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즐거움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줍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어긋난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긋난 부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독서, 즉 레시오 디비나, 즉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함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정보를 내가 읽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레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묵상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독서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묵상으로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 레시오 디비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보약이다. 여러분 보약은 몸이 아플 때 먹는 게 보약이 아닙니다. 보약은 언제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몸을 보호하는 약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뭡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모여서 뭘 한다든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음을 잘 건강하게 세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다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 때 그 광야에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 땅을 잘 걸어서 내가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건강하게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야. 잘 세워.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뭡니까? 매일매일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냐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묵상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암송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송이 뭡니까? 암송해야지 이거예요. 그리고 송해야지. 이게 암송이에요. 아멘. 자,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암송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거죠. 내 마음에 쌓았던 하나님 말씀을 올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곱씹고 반복하고 이런 소리냄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암송이 복입니다. 암송한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우리가 시편 1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요 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오아시스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계절에 맞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습니다.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를 모일 수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따로 어떤 그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독서 레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는 사람은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그 오아시스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아무리 더워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이 형통한단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사칼. 사칼한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혜로움.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지혜로운 자가 돼요. 만나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사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묵상으로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왜 안 넘어갑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